막 순식간에 몇십 장 찍어가지고 뒤에 한 잔 먹으면 만족을 눈반짝이 연기가 안 된 거예요. 유일하게 안 돼. 없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주후 2026년 3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사모하는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진리의 굶주린 영혼을 성령의 충만함과 신령한 말씀으로 충성하게 먹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고난 겪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과 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과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
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너네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에 뛰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라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비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과 힘겨운 일들과 답답한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더욱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근심하며 때로는 낙담하며 절망하며 또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매일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곧 우리의 인생이 되며 미래가 되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의 어려운 이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몸이 약한 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며 낙담하고 절망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또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답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답답함, 그리고 인생에서의 근심과 걱정, 괴로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3.1절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믿음의 선조들이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심령에게 은혜의 단비가 되어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며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날마다 삶이 더 풍성해져서 부지런히 선을 펴서 나누어주는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귀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려 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주 새 한글 성경 소리내 읽기 범위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39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케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난 항상 돌보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에게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어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날로 구분하셨는데 그때마다 만드신 것을 보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고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형상이 곧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육신으로 병이 들어 죽어야 하는 왜곡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습,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외적인 모습을 말하기도 하고 이 내면의 모습인 인격이나 지, 정, 의 같은 가치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와 같은 모습 가지신 것을 누구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외형이 이렇다고 사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내면적인 가치를 말한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지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실 것인데 아마도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실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빛나고 광채가 있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얼굴을 보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타락한 모습이어서 어디인가 부족함들이 다들 보이지만 이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을 때에는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인데 그때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닮은 그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면 틀림이 없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진 때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대하는 태도가 많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비록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는데 이 형상이라는 것은 본질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의 사진을 짓밟으면 내가 짓밟히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우리 부모님 사진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누가 그것을 밟는다면 우리는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게 줍고 다시 먼지가 묻었다면 그것을 털어버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형상을 세웠다면 그 형상은 그 사람과 동일한 가치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형상을 무시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바로 형상은 본질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과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고 그러는 사람들을 가만두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곧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벌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형제에게 라가 곧 쓸모없고 무가치하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면 하나님의 공회에 잡혀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쓸모없다고 하는 욕은 곧 하나님을 쓸모없다고 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믿는 사람과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의미를 알고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쓸모없다고 하여서 하나님 쓸모없다고 말하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세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고 그것을 다스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 만들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날이 지나고 새 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는데,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처음으로 복을 주신 것은 동물과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었고,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에 더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과 자격까지 주신 것인데, 이번에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너무 피곤해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창조하시면서 제정하셨는데, 모든 동식물들이 다 그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그 원리를 적용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엿새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수고해서 다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하는데, 자연 속에 사는 동물은 그 원칙을 적용받지를 않지만 사람에게 속하여 사람에게 일을 해주는 동물은 그 원칙을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 이런 원칙을 정하여 주셨지만 타락한 이후 사람은 그런 원칙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 모형으로 삼은 후에 그들에게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정하여 쉬라고 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으로 정해주지 않으면 하지 않을 영적으로 무지하고 아주 어린 상태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왜곡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짐으로 만들어서 매달고 다녀서 오히려 평일에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착각하고, 평소 놀기에 사실 안식의 의미라고는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온갖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만 지키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하다고 정해주실 때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좀 자세하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다 마치고 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누리는가 하면 엿새 동안 힘써 자기가 맡은 일을 한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 노동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법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노예 그리고 동물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법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들은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할 당시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죽도록 일하지만 쉴 틈이 없고, 더구나 자신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쉬고 그런 사람들을 일을 시키라는 그런 법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쉬게 하라는 법이 바로 안식일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주님이 안식일 대신에 지키라고 명한 날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예배하는 날로 정하여 지키고 있는 법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첫날에 예배드리고 육체적으로 하루를 쉬고 다음 날부터 열심히 일하자는 뜻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안식일법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자발적이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안식일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반드시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주일은 한 주의 첫째 날에 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여 예배하고, 이후 모든 날도 첫째 날인 주님의 날같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세상에서 맡은 일 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 일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나 목회자가 주일을 안식일로 알고 지키라고 했었는가 하면, 아직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어린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냥 놀러가도 천불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가 주인 되지를 아니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알기도 전에 다들 그냥 자기가 좋으니까 놀러가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 같으니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성숙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면 좋지만 지금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면 천불이 임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주신 그 주님의 부활이 귀하기 때문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예배드린 후에 좀 집에서 잘 쉬고, 이후 월요일부터는 둘째 날이기 때문에 그 이후도 이 주일과 똑같이 주님 안에서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주님이 주신 그렇게 은혜를 알고 기쁨으로 자의적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는 서로 인격이 다르다 보니 부딪히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주인된 생각이나 가치를 그렇게 부딪히면서 좀 내려놓고 주님 주인이심을 배우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성숙해 가고 있음을 알고, 남들 앞에서 내가 주일 잘 지켰고 신앙 좋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좀 완전히 벗어나서 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으로 행하는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때의 중요한 이야기는 2장 3절로 이제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의 대략이 이렇다며 창조에 관한 말씀을 다시 시작하시는데, 이번에는 다른 것은 다 빼고 사람을 창조하신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든 사람이란 존재는 다른 생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최고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2장 3절에서 완료가 되었는데 또다시 창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이것은 다른 문서에서 유래된 것을 편집해 놓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초점을 여기다 두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임을 보여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보지를 못하고 학문적인 눈으로 보면서 문장의 구성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편집서를 주장해서 하는 예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학문적으로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알아야 성경을 읽고 이해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읽히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더 저자가 원래 의도하신 목적과 방식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성경에 숨겨진 부분을 많이 이야기한다 하면서 자기는 많이 알고, 이런 성경이 이렇게 되었다고 자기가 옳다고 많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가 지금 읽는 것이 오히려 더 바른 읽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입장에서 본 창조 기사와 좀 다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세상에 사람이 없었을 때에는 그 어떤 동물도 땅을 갈지를 않았고 밭도 일구지를 않았기 때문에 먹을 만한 채소도 없던 그런 무엇인가 모자란 모습을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땅이 밭이라든지 제 모습을 갖추는데 그거를 하려면 사람이 다 땅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더 강조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더라고 이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 있기 전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집중하게 하는 말씀이고, 한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신 말씀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고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온 천하 모든 것보다도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존재가 되었는데, 다른 동물은 말씀으로 바로 육체와 생명을 동시에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만들고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명이라는 것은 원 단어의 직접적인 번역이 아니고 의역을 한 것인데, 히브리어에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으로 동물에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글로 번역하면서 그렇게 살아있는 동물과는 다른 존재라는 의미로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말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본뜻을 사실은 좀 더 잘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그대로 있고 영혼이 먼저 빠져나가지만 동물의 경우에는 죽으면 육신과 같이 육신을 이끌던 혼도 같이 죽는 것이라고 보통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람이란 이렇게 동물과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랬었지만 우리가 뒷장 3장에 가면 타락하여 동물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갈 뿐이지만,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그런 동물적인 그런 삶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살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말 동산은 좀 볼록하게 올라온 그런 장소를 말하지만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이것을 번역을 할 만한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동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좀 더 정확한 설명을 한다면 가든, 즉 정원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궁전이나 귀족의 집에 가면 볼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먹기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과실을 먹고 즐겁게 살 수 있게 놓으셨습니다.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 나무도 하나님께서 그 중앙에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곳이 원래 어디인지는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지형이 다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물들은 아름다운 보석이 나는 곳으로 흘러가 강을 만들어 땅을 적시고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앞서 사람이 경작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경작하여 지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유지되고 아름답고 풍성함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구하시는데 그곳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되는데 심지어는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도 되는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선택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때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를 때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자기에게 좋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고 아마 아담이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하기까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나 생각을 전혀 가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만 그 즉시로 죽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먹으니 죽지를 않았습니다. 즉시 죽을 줄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열매를 먹도록 꾀는 사탄조차도 의아해했고 아마 하나님 하신 말이 거짓말인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는 것을 900년이나 뒤에 행하셔서 그들에게 자녀가 있게 하셨고 그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생각은 누구도 알지 못한 비밀로 남겨두셨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에게 부탁하고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하와에게 전하기는 했는데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아마 전해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마귀가 하와를 꿰을 때 하와의 태도를 보며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한 후에 하나님 보시니 아담이 혼자서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셨고 또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는데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을 곧 그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물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실체나 존재 목적과 같은 특성을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처음 발명하거나 다른 사람은 모르던 어떤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이름 지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 이름을 지을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아담의 지혜와 능력은 그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 그 대부분을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의 사람인 아담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주 다릅니다.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다 보면 그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씩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면서 그때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씩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 지으신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준 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마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빼어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서 취한 것으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깨어난 아담이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고 합니다. 하와는 첫사람의 그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를 만드셨기에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자녀는 어릴 때 부모의 보호 아래 있지만 성장하면 자기와 하나 되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서 만들고 또 남자를 여자에게서 나신 이유를 우리는 좀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은 각자 인격이 있어서 타락한 이후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다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창조하신 원칙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놓으셨습니다. 여자는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남자에게서 떼어낸 것으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를 잘 돕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지만 그 이후 후손으로 난 남자들은 전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위치를 알고 지켜야 하는데 타락한 이후에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지 위치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지를 않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돕는 배필로 있지 않으려 하고 남자는 자기가 여자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자기도 아담처럼 착각하고 여자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 위치를 떠나 살아가다가 서로 다투고 삐그덕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정에서 여자는 돕는 사람으로 남자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나를 중심으로 살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가르치신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상대방들은 그렇게 살라고만 합니다. 그러는 것은 곧 이기심이고 자기 중심적인 요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더러 하라는 것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변화는 성령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부탁하신 삶을, 내게 부탁하신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평가도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 상대방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 요구가 주가 되어서 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때 늘 삐끄덕거리고 부딪히고 다툼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말씀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부탁하신 일, 내게 맡겨진 일을 하지를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에게 이야기했으니 당신은 그렇게 하라고 자기는 안 하면서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데 익숙해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어떠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를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신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그 요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가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다 제쳐두고 그저 내가 주인 되어서 남들보다 앞서고 위에 서는 것이 복인 줄로만 알고 하나님 잘 믿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 부탁하신 삶을 살아가고자 힘씁시다. 그곳에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을 것이며 또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는 경험을 하면서 살도록 우리 삶을 날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살아가자고 우리 주님이 권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동물과 다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 부탁하신 대로 살 때 세상이 자기 자리를 잡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관리된다는 것도 또한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부탁하신 사명대로 살아달라고 부탁하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타락한 육체의 욕구를 이루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으니 주님 부탁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부탁하신 삶을 살고자 여기 모인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